있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육신과 마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아직 여전히 무더운데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서도 지나고 가을이 벌써 온 것 같은데도 날씨는 아직이 그러네요. 우리 모든 분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이렇게 긴 시간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어찌 보면 마무리되는 마치 모든 완성의 마침표를 찍는 듯한 그런 일들, 그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느헤미야 이야기들을 조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게 14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벽은 폐허로 방치되어서 온전한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허물어졌던 성벽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하게 해주시죠. 그것을 무려 52일 만에 기적과 같이 행해 주십니다. 이 성벽이 완공되는 그 순간에 분명히 유다 공동체는 가장 황홀하고 가장 기쁨과 감격의 클라이막스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회복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다시 한 번 더 고백되는 분명히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이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가 곧바로 이 성벽을 봉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8장부터 이렇게 11장 지난주까지 보아왔듯이 실제로 7장에서 이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쭉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다가 오늘 와서 성벽 봉헌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8장에 유다 공동체는요,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고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귀 기울였죠.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다 보니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잊었던 그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도 하고 또 나머지 백성들은 맹세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정체성을 그들은 회복하고 더욱더 굳건한, 건강한 그런 신앙 공동체로 그렇게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11장에는 그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들을 이제 모아들여서 그곳이 이제 활발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성읍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렇게 번성시켜가는 그 한 걸음걸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12장에 와서는 그 모든 영적인 갱신과 부흥의 역사에 마치 마침표를 찍듯이 그런 성벽 모든 완공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 봉헌식은 단순히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 도시가 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미 70여 년 전에는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벽을 완공해서 봉헌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도성이 온전하게 새롭게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뜻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성벽 봉헌식은 그 완성에 마치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심장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공동체는요, 이 봉헌식을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먼저 봉헌식을 하지 않고 제가 7장에서 완공했지만 실제로 지금 12장에 와서 봉헌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그럼 대체 뭐 한 거죠? 우리가 보았던 8장, 9장, 10장, 11장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봉헌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유다 공동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원했고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벽 봉헌식보다 더 중요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봉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봉헌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부터 요 당시에서부터 약 7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되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있었는데 약 70년 후에 그것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 포로 1세대 귀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되었었죠.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 12장의 내용으로 기준으로 보면 7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70여 년 전에 성전은 회복됐지만 성벽은 제대로 완공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살 수도 없고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드디어 이 성벽을 완공했고 기적과 같이 50일 만에 이루어진 이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 성벽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올려드리십시다 라고 하며 영적 부흥의 대각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벽 봉헌식은 크게 두 가지의 일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벽 봉헌식보다 더 중요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12장 2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여러분 여기 봉헌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봉헌식에 쓰는 이 단어가 그냥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할 때만이 아니라 바로 오래전 지금 에스라 6장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에스라 6장에서 성전을 봉헌할 때 썼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에스라 6장 16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자, 수룹바벨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모양도 사이즈도 작긴 했지만 새롭게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지은 그 성전 봉헌을 했던 그 단어 그대로 오늘 성벽을 봉헌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봉헌하던 그때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에스라 6장 17절부터 어떤 얘기가 등장하냐면 수소 100마리 또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등의 풍성한 제물들을 가져다가 제사를 통해서 이 성전 봉헌식을 드렸다고 들려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조금 달라요. 오늘 성벽 봉헌식은 제물들을 끄덕끄덕 모아서 그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준비 과정에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레위인들, 제사장들, 즉 찬양하는 찬양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봉헌하면서 무엇에 힘쓰기 원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온전한 경배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의 준비에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바로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오늘 찬양으로 섬길 자들을 다 모으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수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설교도 중요하고요. 또 예배 기도도 중요하고 또 다양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봉헌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여러 우리의 섬김의 예배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올해 1월부터 예배 여러 모양들이 좀 바뀌면서 우리가 10분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죠. 자, 그런데 그것은 결코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가끔 예전에는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건 결코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 예배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 특별히 요즘에는 제가 주보에 15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또 10분 전부터 예배 찬양하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찬양대 또는 찬양팀이 섬기는 찬양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읍을 마치 완성시키는 마침표의 순간에 이 유다 공동체가 봉헌식을 위해서 준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찬양할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렇게 사람들을 모은 이후에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성벽 봉헌식에 있어서 찬양할 자들을 모아서 예배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정결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식의 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들어오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 앞에 씁쓸하게 하나님 어떡하나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덕분에 교회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이 있죠.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 주간의 삶에 바빴지만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유다 공동체가 성벽 봉헌식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 마치 예루살렘 성읍을 완성하는 마지막 마침표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성결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하였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보시게 되면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저 이 공적 예배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바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예배와 같이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열심입니까? 아니요.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의로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우리가 매일의 삶의 현장들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저 예배 나오는 이 공적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매일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며 그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분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모든 예배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먼저 그리스도로 정결함을 받고 거룩함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유다 공동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여 나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준비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봉헌식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오늘 보시게 되면 드디어 사람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찬양대 사람들도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도 성벽 위로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한 무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또 한 무리는 시계 방향으로 행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각각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가죠. 오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우리가 그것을 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연두색, 초록색 화살표를 보면 바로 에스라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성벽을 사람들과 함께 한 무리를 이끌어 행진하였습니다. 또 빨간색 모양은 바로 느헤미야가 리더가 되어서 또 다른 찬양대와 또 유다 백성 나머지를 이끌고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았죠. 그렇게 해서 어디에 모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40절에 바로 여호와의 전, 저 그림에 보면 1시 방향에 보면 있는 저 성전이라고 하는 저쪽 방향에 드디어 두 그룹이 행렬을 다 마치고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이게 되어서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모인 곳이 중요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쭉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행진하듯 마치 하나님 앞에 온 성읍을 봉헌하여 드리듯 그렇게 행렬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딱 모여서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벽 봉헌식은 그저 어떤 퍼포먼스를 넘어서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그들의 온 마음과 몸과 그들의 걸음걸음을 통한 전체적인 전 존재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봉헌식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찬양 한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벽을 쭉 돌고 이제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모든 기적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였다는 거죠. 이처럼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배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변화되고 큰 부흥의 새 일들을 경험한 것, 그 모든 것은 자신들의 수고가 없지 않았죠. 리더들, 느헤미야와 같은 좋은 리더의 대단한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이루셨다는 거죠. 오늘 유다 공동체는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벽 이 봉헌식에는요, 놀랍게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그날에라고 하는 3번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그날에라고 하는 재미난 단어, 히브리어로는 바이옴 하우라고 하는 이 단어를 3번을 쓰면서 어떻게 유다 공동체 가운데 성벽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43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4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때 그 참된 예배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즐거움과 감격이 가득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그 역사인 성벽 재건, 그것을 봉헌식을 통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유다 공동체는 그 예배 속에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심히 즐거워하였다라는 오늘 표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예식이나 행사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뜨거운 경배와 찬양 속에 느끼는 영적인 대축제가 바로 오늘 그들이 경험했던 이 예배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오늘 43절에 보면 그렇게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감격을 주세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한 주 동안 넘어지기도 했고 여전히 두렵고 걱정되는 삶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은 뵙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세임 얻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 나올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격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아름다운 공적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런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세요. 감격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의 진정한 의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여 나오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심히 즐거워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새롭게 부흥되는 그 모습은 이 모습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예배의 자리 속에서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시켜 주시고 또 때로는 내 마음에 걱정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몰아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운 감격 속에 회복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저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아이돌들 보면 많은 공연에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경기장 안에서 환호하면서 그렇게 아이돌을 열광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위 열광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정한 즐거움 속에 누리는 예배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저 흡족한 정도, 그냥 잠깐 기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매주마다 일찍 오셔서 주님 앞에 잠깐이지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라고 또 예배의 찬양 속에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8장 10절 맨 밑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 앞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찌 힘겨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염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예배 가운데 나와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근심과 영예의 진정한 해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맛보아 가시는 우리 청량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누군가는 은혜 받겠네,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러실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예배의 놀라운 즐거움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4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쯤에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부녀와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결코 사람의 계수를 할 때도 들지 않았던 존재였습니다. 즉 사람답게 인정해주지 못하던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편견과 여러 가지 그 선입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성벽 봉헌식을 드리며 예배하던, 그래서 하나님이 즐겁게 감격해 해주셨던 그 예배 속에 누가요? 부녀들이, 여자분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나오는 모든 자들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즐거움을 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다 나누어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여러분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고 싶고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 감동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오늘 부녀와 어린아이에게도 즐거움을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음을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은하수 특별 집회 가운데 또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바쁘고 고단한 우리의 일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일 얘기 나누겠지만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쉰다고 그 모든 능력이 회복됩니까? 우리에게 진짜 새 힘을 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시간 동안에 우리 한 분 한 분 결단하셔서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주님의 그 은하수 특별 집회 가운데 나오셔서 이 새 마음, 예배 속에 주님을 다시 뜨겁게 즐거움 속에 맛보기 원하는 그 새 마음들을 또 경험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짧게 두 번째와 세 번째 또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잠깐 나눌 건데 우리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재미나게도 성벽 봉헌식 그날에 한 가지 중요하게 놀라운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주시는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 오늘 방금 전에 봤던 44절은 뭐라고요? 또 다른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했던 그들의 결단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10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중요한 일들을 맹세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잘 돌보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키냐면 재정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두 가지의 중요한 얘기를 고백했죠. 하나가 뭐냐면 초태생, 즉 처음 난 것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실한 모습들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1조를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44절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벽을 봉헌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격을 경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을 그들이 실천하고 지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초태생과 거제물과 또 11조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잘 쌓아서 관리할 수 있는 일꾼들을 새롭게 임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은 그 당시에 떠나가 있었던 성전을 잘 섬겨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11조 그런 여러 초태생의 곳간에 있던 재물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없으니까 떠나가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방황하던 그 일에서 그들이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잘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된 그 일을 오늘 성벽 봉헌식의 그날에 그들이 실천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이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시작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가득 그렇게 곳간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가는 그 일에 필요들이 채워지고 쓰임받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느헤미야 13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나서 광야를 쫓아 약속의 땅을 가는 그 길에 연약했던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의 끝자락에 있던 노약자들, 또 어린아이들, 또 부녀들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여 그들을 죽이고 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약자들을 공격해서 해하던 이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선포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이 이스라엘을 반대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고자 그렇게 행하는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노하셨죠. 그렇게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그냥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회방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과 반하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헤미야 시대에 그 유다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국인이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유다 공동체의 신실한 이 신앙,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깨트리고 오염시키는 일들로 안타깝게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벽 봉헌식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던 이때에 그들이 무엇했다고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더 이상 자신들의 삶 속에 괜찮은 듯 타협하여 들어와 있는 잘못된 것들을 이제 걷어내어서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무엇으로 돌아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이런 잘못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 공동체의 놀라운 일, 성벽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모든 예루살렘을 완성해가는 마침표를 찍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운 그 은혜 속에 예배로 누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가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로 돌아가 그것을 통해 자기 가운데 있던 많은 왜곡되고 여전히 오염되어 있던 그 죄와 허물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요 백성으로서 다시 서기를 결단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량의 가족들도 저도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비상케 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시는 일들 속에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속에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즐거움, 그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고 또 우리가 결단한 것들도 지키며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그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